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2장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셨나요? 그렇게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언된 대로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흑암이고 어둠이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글로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칭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의 거의 전반이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자, 여기가 2장 마지막 편이었었어요. 어릴 때 가셨죠? 이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지금 2장하고 3장하고 넘어가는 시기가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예수님이 한 30세쯤 될 때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에서 살고 이제 30년 지난 후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왜 도시에서 안 하고 유대 광야에서 지금 전파를 할까요? 전파하는 내용이 뭘까요? 회개하라.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나요? 그냥 요한이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세례라는 것을 왜 붙였을까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이러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유대 광야에서, 예루살렘이 도시죠. 큰 도시죠. 광야가 얻은 곳이죠.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겠죠. 사람들이 살 수도 없는 짐승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전파하면, 사람들이 도시에서 목회를 해야, 크게 전파를 해야, 목이 좋아야, 아파트 단지 있는 입구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전파를 해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다 해요? 이상하네요. 광야를 하는데, 광야에서 전파하는 내용이 뭐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근데 그 전파하는 내용이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지금 돌이킬 것이 없이, 유대인들은 지금 돌이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열심히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애굽에서 나온 택한 백성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 그 백성이죠. 자기는 행함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키면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회개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너나 하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너나 할 거 있으면 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메시아 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천국을 이루실 분,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 천국을 도래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값을 용서를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시는 일이 뭐요?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예,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지, 병 낫기 위해서, 자기 소원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럼 이 사람은 병 낫는 것이 천국이고 자기 소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죄에서 건지는 것을 보고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 하고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자기가 잘 되는 것이 천국이죠. 죄에서 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진다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거를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니들은 지금까지 헛믿었어, 헛일했어, 헛천국을 갖고 있어. 니들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 다닌다고, 회개한다고, 니들 열심으로 그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거, 그거 헛일하는 거야. 그거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오셨죠? 세례 요한이 그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고 첫 일성을 하신 거예요. 공생애가 첫 시작이. 자, 3절 볼게요. 그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하신 자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 천국을 가져오실 분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의 앞서서 예수님을 길을 인도할 자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다. 이런 분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했다. 자, 그분이 누구예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도시에서 외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어떻게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길이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는 것이다. 꾸불퉁꾸불퉁하고 세상에서 이짝 사단의 백성이 되어 높낮이가 있는 이 세상에서 다 죄인을 구원하는, 평탄케 하는 것. 자,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한다라는 것은 모두 다 그분 앞에는 다 죄인이죠. 다 평등하네요. 다 옳겠네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동일한 것이죠. 자, 이것이 곧은 것이죠. 곱게 하는 길이죠. 천국에서는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자가 없네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세상 나라는 차별이 높낮이가 있고 계곡도 있고 그렇죠. 우글퉁무글퉁한 데도 있죠. 덜컹거리는 데도 있고, 그죠? 그럼 높은 자가 밑에 사람을 깔보고 되겠죠? 이건 사단의 나라겠죠? 이걸 곱게 하느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을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죠. 자, 4절 보세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낙타털로 그 광야에서 밤낮으로 주무시려면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낙타실로 꿰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바지가 너무 허리 사이즈가 커서 가죽띠를 띠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소가죽인가 말가죽띠를 띄었는지, 지금은 이게 인조가죽을 이거 허리띠를 띠는데, 그러니까 밑으로 안 흘러내리게 이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지금은 이것이 뭐죠? 메뚜기와 석청은? 지금 생각하면 뭐죠? 별미가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 거? 별미다? 야, 이 보양식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것이 이거 또 못 먹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도 못 먹어서 죽 써서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양식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천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겠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 엘리야가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복장인가 봐요. 그렇게 복장이 꼭 엘리야 선지자 같고, 말씀은 꼭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대언을 하고 있네요. 자, 5절 보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광야로 나와. 몇 명만 나왔다고요? 다 나왔다고 그러죠? 이야, 그 당시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광야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가? 안 가봤죠? 몰라요? 한번 갔다 와보세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 유대 땅에서 그 광야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도 며칠. 각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요. 아니, 도시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안 모이는데 어떻게 그 광야에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축복도 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올까요? 자, 거기서 나와서 그 세례 요한에 그들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자, 회개하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뭐를 했어요? 자, 6절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했대요. 자, 요단강에서 자복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가셔서 세례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한 번도 안 준 흑암의 백성들로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세례 요한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를 하고 니들 돌이키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기가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를 사하시는 분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는 것이네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 자기 죄를 자복을 했다라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두 마디만 듣고 딱 자기 죄를 자복하겠어요? 안 가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 회개를 해야 되고 왜 천국이 가까웠는 이유들을 쫙 설명을 몇 시간을 했는데 그거의 주제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요거죠? 그렇죠? 며칠을 했는데 그분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제가
요거다 말이에요. 요거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니들 돌이키라 하나님한테로. 지금 천국을 가져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안 믿으면 뭐예요? 도끼가 옆에 있으니까 심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곳은 살아나느냐 죽느냐 심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 7절 보세요. 7절. 자,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 하는데? 세례 베푸는 대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지금 뭐예요? 광야까지도 안 나왔네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장소를 이동을 해서 요단강으로 와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회개하라. 그 천국을 그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자복을 한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는 안 나왔죠. 자기들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은 말씀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요단강가에 지금 세례하는 그곳에 지금 모여들었네요. 누가?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모여들었죠.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누가 봤어요? 세례 요한이 봤죠. 세례 요한이 봤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당국자들이네요. 설교를 들으려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당국자들이겠네요. 설교는 필요 없고 자들이 무엇 하나 지금 구경을 하러 왔을까요? 조사하러 왔을까요? 관찰하러 왔을까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요단강가 사방에서 다 구름대같이 그 짝으로 모이니 그들이 백성들의 인기가 그 짝으로 가면 우리가 밥벌이가 어떻게 되겠죠?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이 파견한 사람인가요? 구경을 하러 왔을까요? 조사하러 왔을까요? 구경하러 왔을까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이 교회에 구경하러 온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네요? 정말로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천국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다 독사의 자식이네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자기 욕망의 자식,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네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한 말이 뭐죠? 그러죠. 독사의 자식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임박한 진노가 뭐죠? 심판을 피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심판을 피하라 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들은 축복받으러 오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위협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다 그 짝으로 가서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를 해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해서 지금 천국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뭐하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온 사람이네요. 교회에 자기를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 예수님을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차복하고 그분을 맞이하려고 와야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구경하러 왔죠? 나 혹시 이러다 나가 손해 가는 거 아니요?
백성들이 다 그 짝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기 유불리 때문에 지금 요 교회를 나오네. 요런 사람을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독사.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합당한 어디서 많이 들었네요. 어디서요? 에베소서 4장에. 그죠?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어떡하고? 합당하게. 그래요. 그거 열매를 맺어요. 회개를 했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맺고 순종을 하고. 열매는 뭐예요? 회개를 한 사람이 순종이 나오는 합당한 것이네요. 그죠? 회개도 안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행동이 나오겠나요? 이제 합당한 것을 이해가 아시죠? 악시옷이라고 그랬나요? 예. 아이고, 너무 강해가 길었어요. 원고로 돌아갈게요. 아이고. 아, 죄송해요. 원고로 돌아갈게요. 자, 원고는 팍팍팍팍 띠먹어도 되겠죠?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그때라는 것은 2장과 3장 사이에 30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의 나이가 30대쯤 되었을 때입니다. 30이란 나이는 율법에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수행할 시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이름 앞에다 세례를 아까 붙였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앞에다 붙이는 것은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을 중심이 뭐죠?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에 속한 자요. 죄를 책망하여 회개를 촉구한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요. 이런 사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유대 광야를 보세요. 여리고 남쪽, 사해 서쪽 펼쳐진 황량한 석회암 굴곡이로 되어 있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는 소수의 사람이 집거하여 흩어져 펼쳐진 광야에 살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극단적인 유대교 종파인 에세네파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구약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말라기 선지자를 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등장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또 로마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전파하기 시작하였고, 비로소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30대 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딱 두 줄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어떻다고요?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12살 때 되었을 때에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의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요것이 어렸을 때 예수님의 기록 전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30년의 세월의 구구한 억측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문서에서는 예수님은 10대 때 인도에 가서 부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부처의 제자라는 등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불경이 흡사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추앙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척받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생활에 대해서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만 알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나를 어떻게 해요?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이 나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되기 전까지의 생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밑에 2절입니다. 회개하라.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살기 위해 마음속 인격의 변화를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들으셔서 잘 아셨죠? 인격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생각의 변화가 없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격 속에 인격의 변화가 없는 마음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마나한 회개죠. 성경적인 회개를 그러니까 성경적인 죄를 모르면 회개를 30년을 했건 50년을 한들 하나마나한 회개를 한 것이네요. 죄도 모르고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죄가 뭔지를 알고 그래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성경의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이 자신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즉 욕망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회개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접하는 마음으로 전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가 있는 것이네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기에 나오는 행위와 행동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바꾸기 위해 마음으로 행위가 나온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고백하게도 되는 것이죠. 천국이 뭔가 볼게요. 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찝찝함을 위해서, 내 마음을 후련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이게 천국이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 기적, 이적, 이것들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이루어졌네요. 실현되고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천국은 언제 가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역사 속에서 영적인 천국을 누리는 자들에게만, 만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영적인 천국을 누리는 자들에게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못 누리면 가겠나요? 못 누리겠나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입으로만 받은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는 예수님의 초림을 구체화될 때 영적인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가깝다라는 것은, 천국은 예수와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으며 그 역사의 종말에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내용이 뭡니까? 죄 아래,
죄 아래 가둔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흘리심으로,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뽑아내고 건져내고 구출하고 탈출시켜주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문을 열고 400년 동안 단절됐던 시기를 흑암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단절되었다면 죽음 아래 가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흑암을 깨트리면서 외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먼저 등장시킨 세례 요한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등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친 말입니다. 이 말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의미로 이해를 보통은 하죠. 성경의 말씀은 자기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회개해서 천국 가라는 의도로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언된 사역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니까 회개해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것은 실제로 구약의 엘리야의 선지자를 다시 보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직무를 수행할 선지자를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수행을 했대요. 그 직무가 무엇인가 하면 아비의 마음을 어떻게?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아비에게 돌이키는 것,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예수님께, 주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마지막 선지자로 자이며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셨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차원의 회개가 아니네요. 마음을 주께 돌이키는 것이네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또 천국은 단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나라라는 뜻으로서 기존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체계와 주님과 함께 왔으니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이, 너 회개하면 천국 간다,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도 돌이키지 않고 입술로만 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피의 복음을 육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죠. 생존,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를 위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수단 방법으로. 이 생과 내세의 양쪽 모든 세계에서 자기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으로 종교의 하나씩 선택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얻고 고상한 취미 생활로 만족을 얻으려는 종교 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세상에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런 목적에 담겨 있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죠. 꽝도 매도 다 놓치는 영원한 생명도 못 얻고 육신의 만족도 예수님은 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잃은, 꽁도 매도 다 잃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겠죠.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죠.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잠시 머물러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몸을 영원히 거할 영원한 생명 세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새나라 새 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육신의 생존의 보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이용한다면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되고 십자가를 보면은 죄와 심판을 바라보게 되며 그 무릎을 꿇고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심판을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하는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3절서부터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오리리라 했던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선발대 세례 요한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제2의 출애굽을 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모세의 언약 체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바로 어디가 예루살렘이 애국과 같은 곳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다. 광야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보내듯이 광야로 들이보내서 세례를 받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보내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거를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예요? 애굽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애굽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광야로 불러내서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죠. 자, 곧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자, 밑에를 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밑에 보겠습니다. 외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온 요한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래되었다. 왔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일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행위와 뭐죠?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열심과 우상으로 엉망이 되어 있던 애굽 백성이랑 똑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자, 한 장 넘깁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 이 4절.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석청이었더라. 이것은 복장이 어떻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세례 요한의 이 엘리야가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시켰어요. 자, 중간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는다 외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야 했었죠. 그 홍해와 요단강이 세례라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이전에 자신이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합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즉 약속의 땅에는 새롭게 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옛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된 사람이, 죄를 아는 사람이, 심판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죠. 5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본문에서 회개와 세례는 구원의 용도가 아니네요. 그죠?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용도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가까이 사람들이 자기들 죄를 제복하고 세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에게서 나온 무리들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무리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사람들의 생각의 관심은 주로 뭐에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요. 나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기한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가는가, 구원을 받아, 요걸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겠죠 이런다 이 말이죠. 야, 이것은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마음의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이죠. 우리들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구원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이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너보다 내 행위가 낫다라고 자기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해서 주는 거나요?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 회개를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야, 요단강가에서 자박했으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겠지?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 구원은 예수님에 속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뿐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과 생명을 소유하라고 애를 써왔다 이 말이요. 자기 중심인 사람들은.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생명에 속하지는 않은 자들이 그러는 것이죠.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래서 구원 받았겠지 안 받았겠지, 나는 너보다 낫다, 나는 구원 받았겠다, 네가 구원 받으면 나는 구원 받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 이 말이요. 왜? 마음을 돌이키는 걸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을 돌이키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져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다 이 말이죠. 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자기 욕망이 이득이 되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생명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했다 이 말이야, 나도 구원 받는다 이 말이야. 이 생명은 우리가 취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준다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네요. 구원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문제를 인간이 행함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회개도 세례도 종교적인 모든 행위도 자기 구원과 연관시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 돌이킬 생각은 없어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과 전혀 상관은 없는 자기 구원에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된 생각이겠죠. 자, 그 다음 장 7절 보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요. 야,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아까 봤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데 왔어요?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는 것. 누가 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광야에 나왔습니까? 요단강에 왔습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를 주는 요단강가에 나왔나요?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말씀하고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세례 받는데 찾아온 것이죠. 왜요? 백성들의 인기가 그 짝으로 가니까 자기들이 지금 위협함을 느끼고 있네요. 밥벌이가 떨어지겠네요. 내 밥에, 내가 종교의 전문가인데 내 밥에 콩을 빼가네요. 그러니 그들이 위협함이 어떻겠어요? 가서 조사를 하러 왔나요? 회개를 하러 왔나요? 유대 당국자들이 사람들이 물려가는 광야의 세례 요한을 조사하고 관찰하려 나온 것입니다. 두 파, 그 사두개인하고 이 바리새인하고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왜? 자기들이 그 집단 안에 세력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 안에, 그 관원 안에 사두개파니 많으냐, 바리새파니가 많으냐에 따라서 정권을 더 많이 잡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치열하게 갖다 자기 편을 갖다 밀어 넣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앙숙이죠. 그렇죠? 아니, 서로 지금 누구하고 싸워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앙숙이죠.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집단에 들어가려고. 그러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밀어내게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자기들이 지금 콩밥에 지금 빼나가고 위협함을 느끼고 자기의 유익이 없어진다고 손해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세례를 줌으로 인해서 느끼는 것은 동일하게 위협을 느끼고 있네요.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 통 쏙이네요. 왜요? 그래요. 두 파가 교리적으로는 서로 대적을 하지만은 예수를 정치적으로 대적하는 목적은 연합이하고 동일하네요. 독사의 자식이가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자, 너희 아비는 뱀이고 사단이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독서를 퍼붓고 버블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들은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순종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도덕성과 지식과 종교적인 위치, 이 모든 것은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종교 생활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라 하고 구원이 이미 확보된 걸로 그들은 관주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의 자신은 용서받아야 할 존재임을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왜 하느냐는 얘기죠. 자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킴을 받아야 할 것조차도
자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게 교회의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네요. 그게 그들에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은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에게는 그들만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처럼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붙들리게 하고 결국 고정관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회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킴이죠. 자신의 행한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포함이 되겠죠. 세상이 전부였던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회개가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용서하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회개하지 않았는지 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 말만 하면 그저 회개했다 안 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돌이킴을 받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회개를 했다 안 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회개는 뉘우침이나 반성의 의미로 생각하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위를 반복을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실천해 버리라는 걸로 그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거 내가 반복 안 하면 돼. 내가 잘못한 거 반복 안 하면 자 가령 20년 전에 배가 고파서 빵집에서 빵 하나를 몰래 훔쳐 먹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빵값을 갚은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는 구절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요. 반성이나 뉘우침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돈을 갖고 할 수가 있네요. 기독교인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뉘우치기도 하죠. 예수님을 팔았던, 잘 보세요, 가룟 유다도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여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자살을 했죠. 목숨을 끊었죠. 성경은 가룟 유다를 그러한 행동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얼마나 후회를 하고 뉘우쳤으면 자살을 해요. 비록 그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통스러워는 했지만 그가 마음을 예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이 돌이킴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이키려고 회개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고 후회를 한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신자는 자기 죄를 통해서 죄에 갇힌 인간의 비참함을 봐야 되겠네요. 그래야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비참함을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심판이 있는 나를 봐야 되겠네요. 이것이 반성과 뉘우침 차원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선행을 행하게 되면 인간은 죄에서 조금 벗어난 것으로 회개를 착각으로 빠지죠. 그래서 구원받나요? 그건 결심하면 되는 거네요. 회개가 결국 인간의 비참함을 보기는커녕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회개하면 구원받았네.
이렇게 자기 가능성 보고 이제 앞으로 이런 죄를 끊겠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회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요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을 잘 안 하게끔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구원 받았겠네요. 이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사람은 죄를 말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죄로 인해 인간의 비참함과 절망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죄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만 바라볼 뿐이지 세상의 것으로 가려져 있는 인간의 내면과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주 소경이네요. 마음을 모르는 거래요.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우리에는 죄에서 건져주실 주님의 의도, 죄에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죄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절실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가짜 회개를 했으니까. 잘못된 행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건 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안 믿는 사람도 회개하네요. 하지만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킴을 받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또한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회개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오는 건 요 심판을 회피하기 위한 것도 조금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단은 그들에게 귀띔해줘서 위선적인 종교 행위와 같이 단지 형식적인 세례 행위로 임박한 진로를 피할 수 있으니 너 회개 잘한다. 그러므로 외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풍성한 신앙감만 가졌다고 해서 행위만 열심히 무성하게 잘한다고 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네요. 아직 내가 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도 모른다면은 회개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 나 회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 긍휼 좀 알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렇게 30년 동안 껍데기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생명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살아갔던 나입니다. 나 껍데기 좀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쳐다볼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위선만 하고 가식만 하고 껍데기만 일평생 하다 신앙을 망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를 잡고 나 껍데기 벗고 싶습니다. 아직 나는 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과 긍휼도 모르니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랑이 내가 나오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며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하겠습니다.